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이죠. 오늘 말씀은 추석 명절 주간에 가족이나 친척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화요 기도회 때 교회에서 고구마 전도법의 저자 김기동 집사님의 전도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완전 불신자 상태에 있는 분이었는데 큰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왔죠. 그때부터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토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9시간 5년 동안 전도했다고 합니다. 새벽 1시까지 전도했대요. 5년 동안 전도한 결과가 그가 전도에 대한 비결을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그 정리한 게 뭐냐 하니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나가면 전도 열매가 있고 안 나가면 전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또 말을 하면 열매가 있고 말을 안 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 초신자잖아요. 완전 초신자 때부터 이 5년 동안 전도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전도는 말을 잘해야 되고 뭐 전도에 달란트가 있어야 되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지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반응이 오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설득시키고 내가 말을 잘해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죠? 전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면 여러분이 할 말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전도하는 데 도움도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도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죠?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어떤 미개인 원시 종족들에게도 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아프리카의 원시 종족에도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미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등 종교로 섬기기도 합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도 하나의 고등 종교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죠.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를 종교라 합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뭐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교의 특징을 기적과 지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종교입니다. 지극정성을 다하면. 그래서 여러분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여러분 세상에 복도 받고 또 질병도 치유되고 또 심지어 기적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병고침도 일어납니다. 세상 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이 영생의 축복은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의 축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종교와는 반대입니다. 그죠? 복음은 종교와 반대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절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존재죠.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어둠 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둠에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맞을까요? 종교가 맞을까요? 복음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물어보나 말하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지금까지 역사상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고승들도 있었고 수많은 승인군자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잘 알다시피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뭘 주시기를 원하죠? 영생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종교는 다 줄 수 있어요. 복도 줄 수 있고요. 세상의 복. 또 그들은 병고침도 할 수 있습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절대로 영생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영생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주요 예배 때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못 맞히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주시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주시나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주시죠? 수요일 들으시잖아요. 그죠? 영생을 어떻게 주시냐 말이에요. 선물로 주십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셔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랬습니다.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행위로 내 선행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절대로 이 영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기를 원해요. 에베소 2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국가에서 주는 요즘에 국가에서 뭘 줍니까? 국민지원금이라고 줍니다. 그죠? 1인당 내시만 주잖아요.
여러분 이걸 받을 때도 기분이 좋잖아요. 안 좋던가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1인당 25만 원이면 4인 가족은 100만 원 정도 주는 건데 한 가정에. 여러분 국가에서 국민지원금은 몇백만 원도 아니야. 100만 원 주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노력하거나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신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 감사 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선물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추석이라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이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어제 추석이라서 늦은 밤에 막 몇 군데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선물이 좋을까? 이렇게 사모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도 막 돌아다니면서 막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이 선물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면 돼요?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받으면 돼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민하겠죠. 아이고 목사님이 돈도 없을 텐데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얼마나 또 드려야 되지? 나보고 또 뭘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저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이 추석에 좀 더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비록 보잘것없는 선물이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뭐요? 기쁨으로 받아주는 것이 저에게는 뭐죠? 정말 여러분의 선물을 드리면서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때 무슨 계산하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목사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게 드릴까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선물을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에게 선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특별나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줄 수도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선물이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저 기쁘고 감사한 마음 받으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하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믿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영접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나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다 죄인인 줄 알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뭐죠? 거저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이 선물을 기쁘게 여러분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믿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영접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영생의 선물을 받는데 영접한다는 말을 쓸까요? 영생의 선물을 받는데 영접한다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요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 선물을 내가 모셔드릴 때 그것을 보고 뭐죠? 영생을 얻었다. 그걸 보고 믿는다, 영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것이 이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물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물건처럼. 여러분, 영생은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생입니다. 그분이 생명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다 그래요. 이제 번역을 아는 것이다 인 거예요. 이 아는 것이다라는 번역, 실제로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로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알다, 또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다,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영생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도 여러분, 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려면 어째야 돼요? 그 여자에게 뭘 하는 거죠?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와 내가 결혼함으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 그게 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여자가 뭐가 됩니까? 그 여자가 가지고 오는 그 선물, 무슨 물품, 혼수, 이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 진짜 선물은 뭐예요? 그 여자인 거예요, 여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여자가 선물이단 말이죠. 그 여자만 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뭐죠? 신랑이에요, 신랑. 신부에게서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신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내 말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 했다 했어요?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죠? 영생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는데 성경은 영생이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영생은 뭐예요?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자들이 결혼해서 임신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설명을 잘 못 해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생리현상 있잖아요. 그 난자들이 한 번씩 생성되고 만일에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러나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와 이제 이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남자의 씨를 받아들이잖아요. 그 남자의 씨를 받아들일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잉태가 일어납니다. 그죠? 생명의 잉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단순히 여자의 몸에서 나올 때만 생명이 아니고 이미 그 여자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사실상 뭐죠?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10달이 되면 그 잉태된 생명은 세상에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뱃속에 있을 때의 생명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생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생명의 잉태가 일어납니다. 무슨 생명이 그게? 영생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벌써 뭐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벌써 뭐가 일어나느냐? 영생이 일어난다 그래요. 영생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우리는 신부랬잖아요. 신부. 일종의 난자예요. 난자. 우리 땅이잖아요. 땅. 하늘의 씨가 우리 여자, 우리의 신부잖아요. 우리가 그 신랑의 씨를 받아들이면, 그 씨가 말씀이죠. 그걸 받아들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날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가 오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죽음이 납니다. 그죠? 여자들도 잉태할 때 그 고통, 거의 죽기까지 고통을 겪다가 새로운 생명의 잉태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죠?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다가 우리의 육신이 벗는 날이 옵니다. 그게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의 그 고통을 벗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될까요? 새로운 생명의 행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행체라고 그래요. 그게 신령한 형체라고 합니다. 그 신령한 행체는 영원히 삽니다. 이 육신은 잠깐 오면은 100년 뒤면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신령한 행체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1년밖에 못 살아요. 1년도 못 살죠. 10개월 살잖아요. 근데 그가 그 상고의 고통을 깨고 나오면 100년을 살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 살 때는 뭐죠? 100년밖에 못 살죠. 길어봤자 100년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내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죽음의 그 고통을 지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을 보면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세계들을 다 이야기해놨어요. 깨닫게 해놨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9절 4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행체도 있고 땅에 속한 행체도 있으니. 지금 우리는 지금 뭐요? 땅에 속한 행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영생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속한 행체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체는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꼭 죽어서 영생을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생의 삶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영생의 삶은 아직 완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뱃속에 있는 이 임신한 태아가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그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자들이 뱃속에서 임신할 때 그들의 생명이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손발이 정상이고, 그죠? 얼굴도 정상이고, 이렇게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 여자들이 그런다 그러대요. 태어나면은 최고 먼저 모르는 게 뭐냐? 손발이 있는지 본대요. 여러분, 손발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손발 정상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돼요. 최고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손발이 제대로 있는가. 뭔가 기형이 아닌가 이 말이죠. 그걸 제일 먼저 본다더라고요.
여자들이 뱃속에 임신할 때 그 체가, 그 형상이 완전한 거 아니다 말이죠. 완전히 태어날 때가 진짜잖아요. 그러니 어째요? 여자들이 임신하면 아주 조심해서 다룹니다. 그 생명을. 맞아요, 맞아요.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데나 많이 먹어버려.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뭐, 마약도 먹고. 여러분, 이거저거 막 먹고, 그 다음에 뭐요? 뭐 이상한 막 영화도 보고 막, 그죠? 뭐 귀신 나오는 영화 막, 폭력적인 영화. 여러분, 그런 걸 보고 막 듣고 말하고, 이 전부 다 여러분, 지금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어서는 안 되는 약도 막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유산을 하거나 죽어버린다니까요. 유산을 하거나 또 어떻게 돼요? 기형아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 우리의 영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지금 잉태된 거예요? 영생이 잉태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육신의 몸을 짓고 있는 여자다, 여자로서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여러분은 지금 하늘의 그 생명, 하늘의 형체, 영원한 생명을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임신한 여자가 아무렇게나 살아. 여러분, 아무렇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 음식이나 먹어 막 이것저것 막 먹어버려. 아무거나 들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못하면은 그 생명이 유산해버려요. 기형아로 태어나버려요. 다시 말해서 영생의 세계에 못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째요? 이 땅에 우리가 여자로서 지금 생명을 잉태했을 때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생명을 조심해서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잉태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이 지금 잉태가 되어 있다니까는, 잉태가. 그런데 아무 음식이나 먹어버려. 여러분, 아무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아무 음식이라 하지만, 세상에 말하는 육신의 음식을 말하지만, 우리의 영은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이에요? 우리의 영은 뭘 먹어요? 영은 영의 양식이 뭐냐 말이에요. 영의 양식이 말씀이죠. 기도죠. 그걸 먹어야 되는데 다른 음식을 먹어버려요. 변질된 음식을 먹어버려요. 타락된 음식을 먹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의 음식이에요. 죽음의 음식을 보고 뭘 하느냐? 죽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죽음의 메시지. 우리 영은 음식이 있어요. 영의 음식도 있다니까. 육신의 음식은 세상에 밥이고 뭐 있는 거지만, 영의 음식은 말씀과 기도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음식에 타락된 음식, 변질된 음식이 뭐냐? 세상 말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이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죽음의 메시지라고 해요. 죽음의 음식, 죽음의 메시지. 이 죽음의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음식을 먹는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영이 죽어버려요. 태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니까? 태어나더라도 기형아로 태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죽어버리는데. 그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히 한 게 아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이 생명을 어떻게 잘 가꾸느냐? 이 생명을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 여기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늘 내 몸을 지켜야 됩니다. 여자가 자기 몸을 아끼듯이, 보호하듯이, 임신한 여자가 아무렇게나 안 살듯이 이 내 몸을, 영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육신의 몸이잖아요. 이 몸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함부로 마음껏 보면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먹는 거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니까. 술도 먹어도 돼. 아니, 술도 드셔도 뭐 그것 때문에 그거 한 건 아닙니다만, 술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말은 영과 직결됩니다.
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무데나 살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주는 대로 세상이 주는 대로 세상이 주는 거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거 마귀가 주는 거.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썩은 음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음식을 준다니까요. 그걸 먹는 순간 여러분 생명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몸도 준비해야 돼,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게 세상에 물길들 있잖아요. 이 썩은 음식들이 들어오잖아요. 세상의 뉴스들, 세상의 이상한 것들, 거짓된 메시지들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 어째요? 기도 안 한다. 이게 어떻게 살겠냐고요. 회개 안 한다.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회개를 통해서 뭐요?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이 귀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조금 뭐 선물 좀 주는 것도 기분 좋잖아요. 내가 무슨 노래 간 것도 아니고 뭐 기대 못하는 목사님이 선물 주셨다.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 이거 없어서 뭐 여러분 그 신경 쓰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일단은 선물 받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최고의 선물 준다니까. 영원한 선물을 줍니다. 이 선물을 받기만 됩니다.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기쁨으로 받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으면 다 똑같은데.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최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선물을 줬는데 아이고 나 안 받을래요. 자꾸 뺏으면 있잖아요. 기분 나쁘다니까. 그잖아요. 나는 기쁨으로 준비했는데 안 받으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받고 나서도 뭐야 이거 줘. 이러면 또 기분 좋잖아요. 기쁨으로 받으면 기쁨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지만은 아직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못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영생을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불신자들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주어질까요? 저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 영생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죠. 틀림없잖아요. 여러분만 사랑하고 저 사람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해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선물을 어떻게 주겠냐면 어떻게 주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불신자들에게도 이 영생의 선물을 주기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준다고요? 아니 천사를 통해서 그냥 싹 하면 선물 주면 좋겠는데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한다. 선물 주시기를 원한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 그 구닥다리 방법이잖아요. 요즘에 첨단 시대인데 요즘에도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면 쫙 퍼져 나가는데 왜 그렇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뭐 전달해야 되느냐. 참 하나님도 첨단 시대에 안 사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때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분이 그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가 볼 때 참 미련합니다. 그죠? 아니 이 좋은 시대에 그냥 한번 천사가 한번 쫙 지나가면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어디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어디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 부인이 몰라. 내 아내가 몰라. 아내가 지금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내 돈이 지금 어디서 선물을 받았어. 근데 막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인데 이 선물 한 100억 정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안 저라고 그냥 니가 전해주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죠? 이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해야지.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이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이 영생의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어째요? 우리는
죽고 살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축복인 동시에 뭐예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내가 그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지금 누구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보낼 수도 있고 너를 지옥 보낼 수도 있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을 하면 그들이 뭐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말을 안 하면 딱 닦아버리면 뭐죠? 그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꼭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최고의 복된 일이고 최고의 상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잖아요.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했어요. 사람 살리는 게. 그러니 이 축복된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평안을 공포하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툭 던지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한마디 던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왜 만들어 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저 개돼지를 위해서 만들어 놨겠습니까? 뭐 저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위해서 만들어 놨겠습니까? 저 뭐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를 위해서 만들어 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나요? 제가 우리가 위탁 아동하잖아요. 위탁 아동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집도 주셨어요. 집도. 또 지금 위탁 아동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 뭐죠? 이 유모차도 사야 되고 가시도도 사야 되고 지금 그 고민하고 있어요. 왜? 아이를 와야 되니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준비 안 한다고요? 아이가 오니까 준비하는 거죠. 아이가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놓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과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 이 우주 만물보다 더 귀중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어째요? 우리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저 세상 사람들은 이 귀하고 영원한 축복인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죠? 한마디로 말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지내서 그래요. 여러분 안 지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어요? 지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겠냐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몰라서 안 믿습니다. 그런데 가르쳐도 안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이번에 또 명절 때는 사람들 만나겠죠?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특별한 이야기 안 해도 야, 예수 믿으면 참 좋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영생의 선물을 주신단다. 이렇게 전화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쉽게 받을까요? 잘 안 받습니다. 그죠?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이게 왜 안 받을까요? 이거를
그들은 이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들이 지금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오로지 돈, 오로지 성공, 오로지 명예, 권력, 큰 차, 큰 아파트, 큰 집, 자녀들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치라 생각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는 가치도 있는 것 아니야.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한마디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가치를 모르죠? 저 여러분도 아는데 왜 그들은 가치를 모르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뭐 때문에 눈이 가려졌어요? 그들의 세상의 욕심이라는, 또 욕망이라는, 또 뭐죠?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아예 가려지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생의 가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그건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쓰레기. 뭐 쓰레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시 오면 지나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가 은혜입니까? 무슨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 불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무슨 은혜를 베푸시냐? 문제와 고통을 줍니다. 고난과 실패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리 여러분 이야기해봤어요. 니나 잘 믿으라 그럽니다. 니나 천국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에 실패하죠. 자식들이 말씀 부르겠죠. 질병에도 오죠. 죽을 병이 걸리죠. 그러면 어째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다 헛된 것이구나. 그때는 뭘 찾는다고요?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생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죠? 사람들은 자기 육신에 좋은 것,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만을 은혜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있는 잘못된 욕망과 욕심의 덩어리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실패를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이게 은혜인지 몰라요. 나중에 지나봐야 이게 은혜였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 보면 그때 그 고통이, 그 실패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겁니다. 잘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성경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애쓸 필요 전혀 없어요. 애쓸 필요 전혀 없어요.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작업을 하십니다.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한다든지, 세상의 헛된 것을 깨닫게 한다든지, 또 인생의 뭐죠? 정말로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겪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들의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경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생 얻기로 작정된 단은 뭐죠? 생명의 씨가 자라게 하시고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구를 믿더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전하면 돼요. 그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 다 알아서 했어요. 그래서 이기동 집사님 아까 간증처럼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있고 열매가 있고 내가 말을 안 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설득한다고 됩니까? 이번에 내려가면 저도 아마 틀림없이 우리 그 형님들하고 아마 설득하려고 할 거예요, 저도. 편하니까. 그런다고 됩니까? 논쟁만 있나요, 논쟁만. 싸움만 아직 있나요? 뭐 싸움까지 아니더라도 막 말다툼 하겠죠. 니 옳으니, 내가 옳으니. 여러분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무슨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전하고 나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나라의 기업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또 남은 인생 동안에 이 영생의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 그들도 살고 우리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영생의 선물입니다. 이 영생의 선물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선물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냥 받으면 돼요. 아멘으로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영접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영생이 누구라고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믿는다, 영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지냈거나 알아도 안 받습니다. 그들은 뭐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으면 그들도 영생을 얻습니다. 아이고 그놈들은 못된 놈들인데요. 저와는 똑같습니다. 그들은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는 단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르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추석 명절이 정말로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